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같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자취가 남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하나님이 없는 발자취가 남겨져 있습니까? 때론 여러분들의 삶이 힘겨워서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든 어려운 상황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강구하셨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였습니까? 인간을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심에 그 십자가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이도 저도 아니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든지 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역으로 발을 담그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셨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누가 원해서 부모의 자녀가 되는가요? 내가 태은이를 내 자녀로 삼아야지 하고 낳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갖고 싶다고 그렇게 낳으셨어요? 자녀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믿음의 최선의 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효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이 아니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후회도 하고 한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할 걸, 한 번 더 살필 걸, 한 번 더 뒤 돌아볼 걸, 한 타임 쉴 걸, 얼마나 후회 많이 하십니까? 이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이렇게까지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여유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좀 바쁘니까 잠시 하나님을 뒤에 밀어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할 것 다 하고 내 뜻대로 다 하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45절입니다.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지켜보리라. 왜? 나는 너희의 무엇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잘못,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들이 내 43절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잘못 행하고 끄떡하면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지키라고 주신 법도는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치여 살아가고 있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몇 개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퀴즈.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명을 몇 개 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렵죠? 겁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찬송가 뒤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지키고 살아가야 될 율법을, 계명을 딱 10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10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율법 학자들이 머리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 할 일이 없었던 건지 그 율법을 600몇 가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지키기 힘들죠? 그쵸? 응? 아닌가요? 난 무지하게 지키기 힘들던데요? 근데 그 30개인가 60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지키고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 660가지를 다 지키고 살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편리하도록 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주에서 다가오는 해로운 게 단 하나도 지구로 들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이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완벽한 세상이
무엇 때문에 깨지죠?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깨집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으면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리는 바람에 그 완벽한 세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시간.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땅이 알아서 먹을 것을 내줬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바람에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땅도 그 저주를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그 땅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땅은 그때부터 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왜 요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이 많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막 불어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병들고 하늘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병들고. 그래서 자연의 순리가 깨지다 보니 오히려 역과로 그것을 인간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거스르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을 찾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뭐하고?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뭐하고?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들이 받는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두 자로 줄이면 회개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물밀듯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달으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변함 없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언약 때문에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여보, 사모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 땅을 기억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요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을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수시로 그 약속을 바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왜?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나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원하시지 않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도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위기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고 힘든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멸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혹여나 넘어질까 자빠질까
다칠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여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같이 합니다. 보시고 있나요? 시작.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성실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내 약속을 폐기하지도 아니하리라. 왜?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을 해도 좌절을 해도 한탄을 하셔도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의대가 계셨어요. 여러분, 무덤에 계실 때 어디에 내려가 계셨어요? 지옥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언약을 지켜가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을 믿고 따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끝까지 우리와의 언약을 지켜가신다라는 것 의심치 마시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따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위험하고 위기에 빠져 있으며 문제가 생기고 방해물에 우리가 막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여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넓디 넓은 사랑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